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과 성직자들의 만연한 폐습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던 천주교의 잘못된 폐습을 지적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마틴 루터가 로마 순례 도중 라테라노 성당을 들렸을 때 일어났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라테라노 성당은 가장 오랜 교황의 저택으로 이곳을 찾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이유는 이곳에 스칼라 산타 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러 올라갔던 그 빌라도 궁전에 있던 계단인데, 천사들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로마에 옮겨졌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계단이 이 성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각각 9년간의 죄사함을 보장받는다고 전해져서 많은 나라에서 이 순례자들이 올 때마다 반드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이 성당을 방문한 마틴 루터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었을 때 유난히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은 계단이라고 이렇게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이 계단에서 기도를 하면 속죄의 기간이 2배 18년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유난히 더 번쩍번쩍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계단을 올라간 순례자들은 진정 죄사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 이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적합한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냐를 알려면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의인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으로만 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거나 불의한 관행이나 이를 고치려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 마산에서 이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신호등에서 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한 여고생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을 치면서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한 40m를 간 후에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차에 치여서 40m를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차에 깔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차를 들어 올려서 그 여고생을 구해냈다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더 어려운 행동일수록 지금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었지만 만약 이것이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일이면 일일수록 그 사람은 참 의인이다.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기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후사, 즉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다, 진리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을 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의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을 닦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는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판지 위에 누워 있는가 하면 일생을 덩어리로 살 것을 서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리고 그리스 정교나 카톨릭에서조차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신부에게 가서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신부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불쌍한 사람들 나가서 도우십시오. 이렇게 행위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다 끝내야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믿는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내가 이 무릎으로 한 걸음을 오를 때마다 내가 9년씩 죄사함을 믿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믿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예배를 안 들으면 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 예배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으러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놈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식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날마다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생각이나 의로운 행동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하루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어저께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생각 더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던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한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사는 종 엘리에섹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그것 역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소돔 왕의 물질의 유혹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보시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13장에서도 보면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리고 척박한 헤블론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뭐 젊은 청년도 아니고 뭐 30대, 40대, 50대도 아니고 지금 80대 정도 됐을 텐데 이 늙은 나이에도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시니 내가 이제는 우리 집의 종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언제 주실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고 그리고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을 떠났죠?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85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나 그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에 자식을 낳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80세에 뭐 자식을 보았다면 이 해외 토픽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갖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곰곰이 보시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자녀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낳았냐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야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렛이라는 사람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900살씩 살았거든요. 기본적으로 900살씩. 그러니까 900살에 비하면 200세의 아이를 낳아도 200세는 청춘인 거예요. 그러니까 900세를 90살로 보면 200세는 20살이잖아요. 20살. 그러니까 한참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몇 살로 이렇게 정하셨냐면 120세로 정하셨어요. 120세로. 그러면서 이 점점점 사람의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애를 낳는 그 시간도 되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를 보시면 이 언제 아이를 낳냐면 대략 30세 전후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 세상의 역사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모든 과학적인 혜택은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도전을 하였고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옛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신문에. 그러니까 1840년도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을 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대요. 1840년도.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자동차로 다닐 때 30마일로 가면 마이애미에선 뒤에서 크락션 울리고 난리 날 거예요. 예. 막 이 하이웨이에서도 보면 엄청 빨리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80마일, 뭐 90마일,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요? 1800년도에는 사람들이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에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할 거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1901년도에는 뭐라고 신문기사가 나왔냐면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썼어요. 비행기가 나온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뿐만 아니라 우주를 날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다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불가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불가능에 도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몰려올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불가능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자기도 불안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방패는 나를 위험에서 건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위험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보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썩어질 육신에 속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보다 더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배고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편하게 잠을 뒤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초가 삼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정말로 깔고 잔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 되어서 나를 날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